창세기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 네 분이 나오죠. 창세기는 큰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후반이 그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인생에 굴곡 없이 무조건 축복을 누린 인물, 그분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란 분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배경이 굉장한 배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이때 아마 이삭이 한 15살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40년 언약 학교, 언약 교육의 아마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그 모리아 산이에요.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과정, 하나님 역사하는 과정을 이삭이 몸소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삭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한 40년 훈련했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히브리 11장 19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이 믿음이 이삭에게 정말 전달된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 0.01mm의 칼이 딱 멈췄잖아요. 거기에 숫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정말 언약이 저로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이 저로 다 생긴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진짜 체질화 되어졌다. 이렇게 청소년 때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은 우리가 평생 동안 축복을 누립니다. 평생을 두고 이삭이라는 분은 나의 24를 누린 사람이에요. 예배의 축복, 교회 24를 누린 사람이에요. 현장에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24를 누린 분이 누구냐? 이삭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렘넌트에 정말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삭이 그랄에서 받은 축복.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브라함 때도 이 하나님 언약의 땅에도 흉년이 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불신앙에서 애굽 내려가 가지고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언약 가정을.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진짜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같아. 또 아버지의 그 실패한 경험들을 따라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운데 그랄 지역에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쯤 돼요. 그랄 지역이 그 블레셋 땅이에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며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 가정의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삭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그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가나안 땅에 거기 머물러야 된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면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애굽에 절대 내려가면 안 돼. 이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때 이 땅에 머물러야 돼. 네.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편집해라. 내 것으로 딱 붙여보란 말이에요. 편집해라. 그 편집된 말씀 가지고 진짜 인생 설계하면 기도해라. 그 인생 설계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자의 삶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디자인해라.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려가면 안 돼. 언약의 때문에 진짜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라. 이삭이 이때 말씀 딱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 디자인해야 돼요. 가나안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그게 안 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역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양다리 딱 걸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지. 세상 나가 보면요. 또 아닌 그때 여기도 또 발을 담그고 여기도 발을 담그고 이 양반이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오래되면요. 중간지에 쭉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늘 26장 7절로 11절에 그 아버지 때 있었던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 당시 부인 죽여버리고 뭐 처음 뺏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 남편 죽이고 부인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누이다. 내 동생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줍니다. 이런 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이 언약 가정임을 하나님이 증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실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6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에 지금 거주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 지역이죠. 여기 있으면서 이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언약 가정을 지키십니다.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으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겁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래 큰 복을 받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 방해하죠.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다 맞고 흙으로 메우고 얼마나 이 열받쳐 시기가 났으면요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16절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저 우리는 그 꼴을 못 본다.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해서 밀어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밀려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이렇게 황희를 통해 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밀어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죠. 셈의 그늘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갈등 있는 지역을 떠나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 이삭이 그 중간 지역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한 발 디디고 믿음에도 한 발 디디고
그것에 떠났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점점 가까이 가집니다. 예. 그러면서 18절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때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5가지 축복을 지난번 공부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적인 축복. 내가 너를 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 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대표적인 축복. 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 오시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너를 막을 자가 없다. 감당할 자가 없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불가항적인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 때의 받는 우물들을요 다시 파면서 블레셋 사람 시기에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시 그 축복을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바울이 3자 전도 여행 때 3년 반 이상 거기서 전도 캠프하면서 진짜 일꾼을 세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귀중한 교회가 정말 열심도 있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편지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 그걸 버렸다. 그래서 정말 회개해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우리는 늘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지금 이삭은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에 그 주제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애굽 내려가려고 갔다 그랄 땅에 갔다가 지금 창피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점점 밀어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랄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강에서 점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언약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언약 확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 토요일 이모사의 메시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 메시지가 나오죠. 한 주간 메시지를 잘 정리해라. 그게 축약된 게 토요일 날 핵심 집회예요. 메시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듣기 힘들다는데 괜찮아요.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으세요. 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다음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들 꼭 붙잡으세요. 9시부터 한 12시까지 쭉 진행되죠. 그걸 잘 정리해 보라는 게 한 주간 메시지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한 단어가 될 정도로 그리고 한 문장이 딱 나올 만큼 그거를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필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해보면 여기 딱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로 뭐요? 결론을 내려라. 내려가지고 그 주간 전체 메시지가 한 단어 매지 한 문장이 딱 나오도록 한 2문장이 나오도록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뭐요? 1주간 또 뭐 하라고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 편집하라는 거예요. 인생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인생 설계해라.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뭐요? 이 말씀이 진짜 역사에 나도록 내가 증인되는 그 삶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보세요. 이렇게 몰아세우십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셈의 근원을 얻은 축복. 그랄의 장막을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죠. 그랄 땅을 떠나서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봤던 우물들을 다 회복했어요. 언약적 축복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1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요? 셈 근원을 얻게 되었다. 셈의 근원. 그 당시 셈을 많이 가진 것은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그 지금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물의 근원을 얻었다. 그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많은 갈등, 불신앙도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갈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몰아세우셔가지고 근원의 축복을 찾도록 하나님이 몰아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 내가 너무 갈등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업도 안 되고요. 지금 뭐 먹을 거리기도 없고요.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찾을 기회입니다. 그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대로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의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예요. 세 편의 긴 설교가 1장에서 30장까지 긴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서 31장에 보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예언적인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그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확인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막 시기해서 나를 몰아냅니까? 이 모든 갈등은요, 하나님이 몰아세워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셈의 근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몰아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때 뭘 확인하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잘 묵상해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잘 확인해라. 모세의 중요한 충고예요.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너희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너희들이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광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너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난 빨리 끝나는 기도하는데요. 요새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갈등은요, 근원을 찾는 길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때 뭘 기회라고요? 진짜 말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확인해야 돼요. 우리 권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국보 제1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제1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보 보물 제1호입니다. 그러잖아요.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 확인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기도 해요. 이 축복을 위해서 훈련 과정이 있다고요.
어떻게 훈련시켰다고요? 신명기서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보 제1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연단 훈련시켜서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받을 축복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종의 가장 강한 새가 새의 왕이 뭐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그냥 둥지를 아무 데 틀잖아요. 절벽낭 떨어지에 아슬아슬한데 거기에 아무도 접근 못 하더라. 새끼들이 이제 날개가 좀 나가지고요. 나를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금자를 막 부셔가지고 흔들어가지고는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놈이 날개가 아직까지 힘이 없으니까요. 막 죽는 힘을 다해서 날아지면 떨어지겠죠. 그때 땅에 닿기 직전에 독수리가 손사같이 내려와서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이놈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겠죠. 만약 떨어지기 직전에는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그걸 낚아채서 업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서 새의 왕을 만드는 겁니다. 왜요? 독수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요 참새가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내 새끼를 새 왕으로 만들겠구나. 이래가면 얻고 올라 떨어뜨렸다. 당장 죽어버립니다. 왜요? 참새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빨리 내려봤을 때 낚아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훈련한 신은 나밖에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이삭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네.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세메건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요? 에색이라 하였더라. 또 다툼이 있습니다. 왜요? 그랄 골짜기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다툼이 있는 겁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대적함 이런 뜻입니다. 뭐요? 완전히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또 대적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밀어내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22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로봇의 축복, 장소가 넓게 하셨다. 이제는 대적과 다툼을 지나서요 로봇의 경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넓게 하셨다.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렸다.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벌새바로 올라갑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벌새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 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 환경으로 막 말씀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24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의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것으로 진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네? 나는 너를 정말 언약적인 축복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해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걸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불가능하게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이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시키십니다. 이게 나의 24요. 이삭의 24입니다. 저 진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랄 땅에서는 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회복 안 된 거예요. 예. 역사를 일어나면서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요, 단을 쌓았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교회 24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모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정말 교회 24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니까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끝나서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길게 갈 때 하나님 분명히 교회 있거든요.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짜 끊이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왜요? 이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삭이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 교회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 올라왔다. 이들이 계속 이삭을 시기하며 밀어냈잖아요. 다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올라와서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다시 왔느냐,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이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양반들이 이삭을 밀어낼 때는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겠죠. 완전 망하기를 바랐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이 진짜 나의 24가 회복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정말 자신이 누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진짜 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그 예배를 통하여 전부 다 임하잖아요. 이 축복을 진짜 이방인들이 봤으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양반들이 이삭이 잘 되기를 바랐겠어요? 제가 완전 망하기를 바랬는데, 근데 하나님 역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었다, 닫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열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삭이 강성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아부의 말을 하죠. 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후에 하나님은요 계속 이삭을 축복하는 겁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엄청난 샘물을 얻었다. 그건요 그 당시 엄청난 부의 상징입니다. 이게 현장 24의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현장 24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모든 경제에 내 모든 삶에 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니라. 네. 그 블레셋 왕들과 그 장관들의 고백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 이걸 누리는 게 현장 24의 축복이에요. 올해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젊은 사람들을요,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돼. 오늘 딱 세 단어 나오죠? 올해는 내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내가 진짜 누려야 되겠다.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딱 붙여 이게 이제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한 해 동안 이 축복 진짜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올 한 해뿐 아니라 계속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제1호임을 기억하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진정으로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